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빛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이 최초의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1장 3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여러분 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빛일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즉 질서 없는 어둠밖에 없었기 때문에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혼돈한 이 세상에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빛이기 때문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 이 지구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는 빛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혼들에게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할까요?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빛 되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누구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면서요, 또한 너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너희죠. 전에는 어땠다는 것이죠?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 어둠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맺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진노의 자녀요, 또 어둠이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어둠밖에 모르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는 어둠이 얼마나 불편한 건지 몰랐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몰랐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어둠이 뜻하는 것은요, 빛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모르죠. 어둠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그 사이에 어둠과 빛 사이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빛이 아닙니다. 무슨 빛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만 빛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요, 주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빛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빛이야. 내가 지금 주 안에서 빛이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어둠을 인식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다고요? 우린 어둠이어서요. 어둠밖에 몰랐습니다. 빛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뭘 인식하는 거죠? 아, 내가 전에는 어둠으로 살고 있었구나. 어둠의 일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구나. 어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어둡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게 어둡고 늘 마음에 그늘밖에 없어서요. 빛이라는 걸 꿈도 꿀 수 없었던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후에는 어둠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알게 하시고 그 저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어둠을 떠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미 빛인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되어가는 존재. 그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become이 아니라요.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는 노력은요. 예수님의 공로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요. 우리를 완전한 빛으로 이미 완성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빛이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빛임을 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5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죠.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바로 이런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요.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진실해지려고 하고 착해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런 것이죠. 나무에서 흘러간 생명이 결실을 맺는 게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로부터 이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감나무에 여러분 사과가 열리지 않잖아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착함과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빛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항상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는 거죠. 어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늘 그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늘 속에는 항상 숨기는 게 있죠. 거짓이 생기고 악이 생기고 죄가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님이 기대하는 그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히려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책망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 삶 자체가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서 자기가 어둠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네. 내가 잘못됐네. 내가 잘못 살고 있네. 누굴 보고 깨닫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아도요, 빛의 자녀로 사는 그 자체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둠이고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 삶은 멸망으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어둠이 있을 때 이렇게 전등을 탁 켜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게 빛의 능력입니다. 빛이 온다는 것은요, 더 이상 어둠이 없다는 것이고요. 빛이 없으면 그곳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만 어둠, 반만 빛 이런 것은 없죠. 아무리 숨기려 해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 존재를 드러내게 돼 있고 어둠은 빛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세상에 보내는 빛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 빛으로 가면요, 반드시 그곳이 우리가 빛이라면 그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곳은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빛이라는 걸 인식 못하고 가게 되면 그것은 여전히 어둠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에 내가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둠 속에 가보면 과연 그곳에 빛이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곳인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빛보다 어둠이 더 강한 것 같은 세상의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빛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어둠이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때로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고 멸망이 정해진 삶입니다. 세상의 강함을 보여주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속담에도 있죠.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라고요. 그게 어둠의 일인데도 마치 그게 빛의 일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서 우리를 속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자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막 이기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빛의 자녀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던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얼굴에 드러난 사람들이 있던가요? 여러분, 저는 못 봤습니다. 세상의 승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기고 또 이겨도요, 그들의 얼굴은 빛이 아니라요, 점점 그 얼굴에 그늘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승자라고 불리지 않아도요,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얼굴에 그늘이 거쳐지고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정복되고 그 마음의 빛으로 가득 찬 성도의 얼굴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보낸 빛이다. 왜냐하면 왜 빛을 보내실까요, 세상에? 어두우니까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를 빛으로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라고요. 주님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죠.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는 초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어둠뿐인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라고 보낸 빛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의 빛을 피하지 못하도록,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도 숨기우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변에 모든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을 주님의 빛으로 물들여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다른 건 다 결과인데요, 저는 원인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주님과 꼭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